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이렇게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독은 주보나 아니면 여기 화면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전부 와서 어머니 품에 그저 달려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의 품에 안기면 안길수록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반대로 힘이 생깁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사랑에 부딪힘으로써 힘이 나는 것입니다. 천성경 552페이지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 더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갔다 오면 아이들한테 뽀뽀를 해줍니다.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할 때도 아버지하고 뽀뽀를 합니다. 어디를 갈 때도 아버지 앞에 얘기하고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상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키워줘야 합니다. 자기 아들, 딸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아주 예. 마찬가지로 천성경 557페이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식구님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제2지구 그 신경원국에서 진행하는 그 희망 전진 예배를 주관하셨습니다. 그 신경원국은 그 경기도 그리고 그 강원도가 함께 있는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머님께서는 그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이 신경원국은 이 목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주 전에 처음 하셨던 우리 신경상국에서는 그 수선화와 같은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는 경상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신경원국은 그 목련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목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왜 목련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원도 용평의 신경원국 지역 안에 그 용평 리조트에 가보면은 그 바랑산에 목련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이스가든에 또 목련이 참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 목련은 가장 빨리 피는 꽃이라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련은 나무에서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건하게 우리 신경원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직접 우리 참 어머니께서 현장에 있는 예배를 이렇게 직접 주관하시면서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전제해 나가시는 우리 참 어머니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잘 이사를 했고 여기 성전에서 참 의미 있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울 남부에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회자 부부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정성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려주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목사님들께서 다들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성전이 있구나. 야, 이렇게 정말 큰 건물이구나. 이렇게 아주 탐복하면서 저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을 다 부러워하시면서 또 가시고 참 정성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사실 무엇인가 어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약간의 마무리 공사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사를 어렵게 했지만은 또 작은 것들 하나하나 것들이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그러한 신경을 쓰는 과정에서 뭐 어제도 참 그렇고 또 계속 주중에 우리 식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저는 사실 어떤 식구님이 오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조용히 오셨다가 정리하시고 또 조용히 가시고 그러한 가정을 이렇게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사했으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식구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하나 참 세심하게 또 만지고 또 가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집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사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더라도 이제 밤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니까 평소처럼 우리 막내만 저를 반겨줬습니다. 원래 이제 첫째 아이도 그 어렸을 때는 아빠 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이렇게 크면서 아빠가 오면은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좀 그런 시기가 지나고 둘째가 그런 시기가 지나고 이제 셋째는 그래도 좀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막내는 여전히 막 이렇게 뛰어와서 신나게 저를 안아줍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일 전에 우리 막내가 저를 안아주는데 그래도 평소에는 그냥 안아주고 또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저를 30초 동안 안아줬습니다. 이 30초 동안 안아준다는 것이 그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30초 동안 꼭 안아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야, 좀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힘든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체증이 있었는데 이 30초 동안 딱 안아주는 그 과정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포옹해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내만 데리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저희 그 첫째 아이가 사용하는 2층 침대가 있어요.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참 위로가 되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저기 가라고 하고 막내랑 그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야, 정말 좋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안아준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에게 안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것을 활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프 YSP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지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 카프와 YSP의 그 다문화 가정의 우리 자녀들 어머니가 일본 분이신 거고 또 아버지가 한국 분이신 경우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가 프리허그 활동을 하자. 무엇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국가 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관계 아니냐. 여러 가지 무슨 정치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만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실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참 잘 모르는 사람이랑 악수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꼭 코로나가 있어서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생소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광화문에서, 명동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다 이렇게 손을 벌리고 프리허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 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참 안아주기도 하고 정말 큰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심정을 나누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어떻게 보면 활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 시초가 호주에 있는 그 청년의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영국에 갔다가 이제 호주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공항에 보면은 그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감싸 안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이 청년은 최근에 가족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를 공항에서 마주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부럽고, 야,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쓸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만 그럴까? 그리고 내가 그냥 쓸쓸함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이거를 한번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시드니 거리에 나와서 나처럼 뭔가 안김을 바라고, 나처럼 뭔가 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포옹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프리허그라고 하는 그 단어를 팻말을 놓고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첫째 날에는 아무도 안김이 없었고, 둘째 날에도 없었는데, 세 번째 날 때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안게 됩니다. 그 청년을 안으면서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내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참 슬펐는데 그냥 안기고 싶네요. 이렇게 와서 그냥 안긴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냥 꼭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그 할머니가 또 지나가시다가 또 안긴 겁니다. 오늘로써 내 딸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딸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각자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가서 또 안기고 토닥거려주고, 또 안기고 토닥거려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것, 어떠한 사상이냐, 어떠한 인종이냐, 종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자, 그런 정신들이 많이 펼쳐지게 됐던 것이 이 프리허그의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 모습들은 어떨까? 우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에 우리 안는 그러한 문화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저는 반추해 봤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훈독했던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전부 와서 어머니 품에 그저 달려들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먼저 사랑을 배우는데 뭘 통해서 배우느냐? 어머니에게 안기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안김을 다 받았고 또 안아주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혼독하면서 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를 얼마큼 안아줬을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큼 나를 안아줬을까? 사실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되게 엄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뭔가 2세로서 뭔가 좀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셨던 것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 또 부모님들 세대가 또 임시활동을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40일 동안, 뭐 2달 동안. 그러니까 임시활동 나가시니까 저는 이제 사나 밀려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 안 계시는 그 가정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활동 가셔서 오시면 항상 하셨던 게 저희를 많이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외국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한국은 쓰레기를 버린다. 이게 후진국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1980년대 우리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한국 사람들도 좀 나아져서 휴지를 이렇게 몰래 버린다.
몰래 버린다. 이거를 선생님이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앞에서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선생님이 했던 그 행동을 제가 똑같이 했어요. 엄마,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대요 하면서 이렇게 몰래 버린다면 이렇게 종이를 찢어가지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좀 쓰레기가 더 많아져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 하더니만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나를 그때 안아주었던 그 감정, 그게 그래도 이 버팀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연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참 부모님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전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나이를 먹고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얼마나 그 광야 시대를 사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바빴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쌍수를 받아 축복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하니까 뭐 서로 안아주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참 자유롭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축복을 받기 전에 주체와 대상이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색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도 뭔가 이 2세 자녀, 또 이 원죄가 없는 자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이 하늘의 자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고 세심한 그러한 표현을 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좀 이해가 되지만은 좀 그런 아쉬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부모님께서는 계속 부모가 안아주기를 바라냐, 안으라고 하느냐, 뽀뽀를 하라고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실까? 근데 이 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있는 거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이죠. 근데 이 신기한 일들이 단순히 그 어린 아이의 그 생명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강론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수수작용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수작용은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서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라는 수수작용의 뜻이 있습니다. 이 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만져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안기면 안길수록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수수작용을 우리가 형상적으로 했을 때, 성상과 형상을 놓고 봤을 때 성상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성상과 형상은 함께 움직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내가 내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상이 또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행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안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말도 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식구님들 간에 그 가정에 따뜻함이 흘러내릴 수 있고 수작용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유 원력이 흔들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우리가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특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갑자기 딸들한테 또 오늘 예배를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일 장로님께서 갑자기 우리 온정이한테 오후에 이제 집에 가시자마자 온정이 일로 와! 갑자기 그냥 탁 안아버리면은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아니면 그동안 엄마가 참 너를 많이 안아주고 싶었는데 참 많이 못 안아준 것 같아.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그러면서 한번 우리 딸,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안아가면서 그리고 너도 엄마 아빠 안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의 그러한 행복의 첫 틀을 참부모님 말씀처럼 안아줌으로써 뽀뽀해줌으로써 만들어가는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